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보지 못할 때 내 맘에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 인도하소서. 모든 두려움 버리고 주의 약속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방패 되신 주만 의지하리라.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내 맘이 헛된 욕심에 갇혀 주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할 때 내 맘에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 인도하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온전히 소망을 두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고 온전히 주님만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나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찬송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찬송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찬송. 그리스도 나의 찬송아. 당신은 나의 찬송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옵소서. 지금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의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돈이나 명예, 사람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말이 쉽지 생각보다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세상과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가 많아요. 그 말씀 다 지키며 살아가자니 당장의 문제가 더욱더 커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믿는 것이고 이건 광신 아니야?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어디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본문의 시작이 좋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위중하여 죽게 되었다.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자, 일단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 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 나오자마자 누가 죽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막 뭐가 따져요. 누가. 어떤 일 후에 그 집 주인의 아들이 죽는다.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바르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단 오늘 말씀 바로 오늘의 말씀을 바로 보는 것도 좋지만 그 깊은 이해를 위해서 이전 말씀을 한번 더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에게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당신의 죄를 인해 가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비도 안 오고 심지어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물론 평생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선포하지는 않아요. 자신이 다시 이야기를 할 때까지 이제 비 내립니다 라고 할 때까지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아합 왕은요 참 안 좋은 왕이었어요. 참 연약한 왕.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 왕이에요. 우상 숭배를 조장한 왕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에 가뭄이라는 징계를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런 선포를 하게 하신 후에 엘리야를 바로 피신시키십니다.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어떤 행동할지 모르니까요. 뭐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강제로 비 온다고 말해 해서 막 고문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안전을 위해 요단강 동쪽, 여러분들 보시면 이쪽이 오른쪽이죠. 동쪽, 네, 동쪽으로 피신시키십니다. 엘리야는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그곳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면서 잠시 살아갑니다. 얼마나 살았을까 이런 건 잘 몰라요. 하지만 꽤 되는 시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그곳에 있는 시냇물까지 마르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이동시키십니다. 자, 시돈 땅은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에요. 이방 지역입니다. 뭐 지중해 쪽의 어떤 지역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외부로 나가라고 하신 거죠.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세벨의 고향이다. 이세벨이 있던 곳이다. 아주 허를 찌르는 거죠. 네. 아주 이방 쪽으로 보내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한 과부에게 엘리야의 먹을 것을 마련해 두라 이렇게 일러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하면 지금 엘리야는요 지금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의 과부의 손에 자신의 목숨이 달린 거예요.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세요. 지금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쓱 읽을 수도 있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미션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뭔가를 얻으러 간다? 심지어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는 과부에게 찾아간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션 주시면 그때 엥?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살았는데 그 이상은 못하겠냐 하면서 그냥 간 거죠. 엘리야는 실제로 사르밧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땔감을 줍는 여인을 마주합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이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을 걸면서 이야기합니다. 저 물 한 잔만 주세요. 그러자 여인이 물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저 이제 음식도 좀 주세요.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현재 자신은 밀가루 한 줌 정도, 병에 기름에 몇 방울 정도 남아있고 지금 땔감을 줍고 있는데 이 땔감을 통해서 불을 지펴서 아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이제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여인이 맞습니다. 아,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어떻게 알아요? 자, 보세요. 이방 도시예요. 이방 도시에서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흔하겠습니까? 흔치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여인은 하나님께 엘리야가 찾아오면 음식을 제공하라는 마음을 이미 받았던 것 같아요. 사인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음식이 마지막 만찬의 음식이라는 거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맞아요. 언제 오실지 저 기다리긴 했는데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이 마지막에 저 아들이랑 먹고 죽을 수 있는 이 음식을 이거 달라고요?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이런 감정 표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엘리야는 끝까지 음식을 달라고 합니다. 누가 보면 너무 야박한데? 너무한 거 아니야? 옆에 다른 사람한테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엘리야는 끝까지 요구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여인이 순종합니다. 대단하죠.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여인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음식을 엘리야에게 제공합니다. 그러자 엘리야의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에게 강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이거 진짜 이러다 굶어 죽겠는데, 이거 진짜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뭔가를 똑 말씀하세요. 사실 그 헌신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 요구하시는 헌신일 때가 많아요. 자, 세상에서도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뭔가를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의 기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재정에서의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가 중요합니다. 과부의 두렛돈이 부자의 엄청난 헌금보다 많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전 재산을 드리는 것. 이것이 엄청나게 더 귀한 헌신인 걸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이것이 기회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네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가 기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오늘 본문의 상황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사, 굶어 죽을 수 있었던 과부와 그의 아들이 이제는 풍족하게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행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집도 좀 이제 좀 견고해지고 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락방도 있고 뭐 이런 집으로 뭐 이사 간 건지 아니면 원래 집은 있었는데 좀 풍족해진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그렇게 풍족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의 여주인, 그러니까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숨을 거두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진짜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죠. 아사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풍족함으로 살려주셨는데 그 여인의 아들이 지금 죽음에 이른 거예요. 여인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금 뭐 약 주고 병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신 엘리야께서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 이런 거예요. 차라리 그때 죽이죠. 차라리 그때 죽이죠. 그때 죽었으면 내가 희망이라도 없었죠. 그때 살게 하셔서 희망 주시고 이제 다시 자신의 죄가 생각나게 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극한의 고통, 슬픔, 아픔이 찾아왔을 때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요. 이게 내 모든 잘못된 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게요, 사람이 오히려 풍요로워졌다 고통받으면 그 고통이 더욱더 진하게 강하게 다가옵니다. 가난할 때 계속 가난하면은 그것도 고통스럽지만 갑자기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그거를 주셨던 걸 확 뺏으시잖아요. 이게 완전히 더 정말 힘들 정도로 그런 고통으로 찾아와요. 미래에 대한 좋은 꿈을 꾸다가 기대를 하고 있다가 그 꿈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냥 현실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래가 사라진 것 같거든요. 이때 엘리야가 여인의 목소리에 반응합니다. 자, 19절에서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일단 여인에게 죽은 아이를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다락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침대에 아이를 누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과부와 아이를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살리셨다면 분명 죽은 아이도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기 위해 여인이 있던 공간에서 떠나 자신이 주로 거주하던 곳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눕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아이가 죽었습니까? 하나님, 왜 아이가 죽게 하셨습니까? 왜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이의 몸에 3번이나 동일하게 엎드려서 몸과 몸을 그대로 맞춘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아이를 살려주셨던 거예요. 엘리야는 아이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자,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3에서 2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다락에서 아이를 안고 내려와서 어머니가 아이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여인이 이야기를 해요. 이제야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엘리야가 전하는 말씀이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인은 엘리야가 따르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제는 내가 진짜 믿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 그 여인은 과거에도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믿지는 않았던 거죠. 생명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고 하나님을 이제 진짜 믿기 시작합니다. 말씀하시면 진짜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엘리야도 믿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 과부의 믿음과 엘리야의 믿음 모두를 성장시켜 주셨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보통 여기서 나오는 본문을 설교할 때 많은 분들이 과부의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곤 합니다. 과부가 엘리야를 섬기는 헌신을 하였고 그 헌신으로 인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나 곧 자신의 아들을 잃게 되자 다시 믿음이 흔들렸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신다. 이런 말씀으로 이 본문을 많은 분들이 전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한 본문이에요. 이 말씀은 이렇게 봐도 아주 좋은 본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저는 엘리야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진짜 당황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주시다가 이제 이방 민족이 나라로 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과부를 만나게 하셨는데 그 여인이 풍족한 삶을 살면서 좋으련만 매우 가난한 여인이에요. 과부인데 좀 돈 많은 과부인 줄 알았는데 갔더니 마지막으로 음식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과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여인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처음엔 찝찝했을 거예요. 이게 맞나?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인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들은 대답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저기요, 지금 땔감을 제가 왜 줍냐면요, 사실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음식을 먹기 위해서 땔감 줍는 거예요. 지금 모습을 봤을 때 약간 가난해 보이는 것은 이제 눈치채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가난할지 몰랐던 거예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딱 보기에도 가난했는데 가난해도 너무 가난하다.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걸 요구하는 게 맞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믿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주십시오. 엘리야 입장에서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에게 음식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인이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먹으면서 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시면 어떡하지? 우리는 결과를 알고 보지만 여러분, 성경은 사실이잖아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 있다는 거죠. 말은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는 마음으로 어찌 보면 좀 찝찝하게 하면서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살았다. 역시 하나님. 이러면서 엘리야도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만 있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에 다시 가는 날이 찾아왔으면 좋으련만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자, 여인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여인과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셨는데 이제 아이에게 병이 생겨서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진짜 당황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기도로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해피엔딩이죠. 그러니까 짧게 우리가 그 한 절 한 절을 보면은 이게 너무나 해피엔딩이에요. 하지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사이의 행간을 묵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17절을 다시 보면 여러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집 여주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고 그의 병이 매우 위중하여서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자, 지금 죽은 아이가 어떤 아이죠? 어떤 사람의 아이죠? 바로 과부의 아이예요.
과부의 위층 다락방에 누가 살고 있죠? 엘리야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과부는요, 엘리야에게 지속적으로 먹을 것을 공급하면서 엘리야를 숨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지금 아이가 죽었을 때, 지금 성경에서 갑작스럽게 아이가 뭐 절벽에 떨어져서 죽었다 뭐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 뭐 소가 들이받아가지고 아이가 죽었다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암이 걸려도 바로 죽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자, 병이 들었고 그 병이 매우 위중해서 점점 심각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가 병 들었을 때 엘리야가 몰랐을까요? 엘리야가 머무는 곳 어디죠? 이 여인, 그러니까 과부의 다락방이에요. 아이가 병 들었던 거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병에 들면 엄마는 당황해합니다. 그럼 당연히 자신의 삶에서 문제를 해결해줬던 사람들을 막 찾아다녀요. 자, 그런 상황에서 매일 물과 음식을 가져다주는 혹은 잠시 내려서 함께 식사를 하는 엘리야가 아이가 병에 걸린 걸 모를 수가 있을까요? 엄마가 엘리야한테 얘기 안 했을까요? 과부가 엘리야에게 얘기를 안 했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물론 당시 다락방은요 따로 출입구가 있어서 별도의 생활이 가능한 집 구조였어요. 그래도 이게 완전 방음은 아닐 거예요. 아이가 아프면 당연히 알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 안 했을까요? 엘리야가 아픈 아이를 위해서 기도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저도 우리 순정학교 식구들이든 MI10 우리 이제 같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여러분이든 무슨 일 있으시면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해요. 엘리야가 기도 당연히 했겠죠. 아이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했겠죠.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픈 아이에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죽은 아이를 자신의 다락방으로 데려와서 기도하라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까? 안 나와요, 그런 장면. 여러분, 엘리야는요 아이가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그 병든 아이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정말 갑작스럽게 어디 떨어져서 죽었으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병 들었다가 죽었대요. 그럼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막 과부가 왜 나에게 고통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엘리야도 하나님께 가가지고 왜 원망아, 왜 진짜 이런 일, 이런 저주가 이러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과부가 흥분해서 왜 그때 살려주셨냐, 왜 기도했는데 이번엔 안 났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내 죄 때문 아니냐, 그러면 그때 차라리 죽이셨어야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이를 다락방으로 데려온 후에 바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주님,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어버렸으니까 이런 행동을 했다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아이가 죽은 후에 어떻게 했죠? 죽은 아이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자신의 몸을 아이의 몸에 완전히 밀착시키고 손에 손을, 발에 발을 이렇게 완전히 밀착시켜서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생명을 이 아이에게 옮겨주셔도 좋습니다. 내 모든 것을 이 아이에게 주셔도 좋습니다. 제 생명에 제 호흡이 줄어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아이만 꼭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나의 손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 아이 손이 움직이게 하시고, 나의 심장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 아이 심장이 움직이게 하시고, 나에게 호흡이 있는 것처럼 이 아이도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필요하면
나의 것이, 나의 생명이 아이에게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생명이 나누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는 제발 살려달라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기도하고 죽었을 때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아이에게 전달되는 한이 있어도 살려달라고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신 생각하는 한계에 부딪히면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안 주시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이 내 사명이 아니라고 하시나 보다.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닌가 보다 착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상황이 어렵고 더 이상 답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지켜야 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되어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실제죠. 될 것 같아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가능성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아픈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아픈 아이가 이제 죽음에 이르렀지만 죽음 이후에까지에서도 끝까지 기도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딱 끝내면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럼 일단 포기를 안 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뭐든지 포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이게 뭐 이렇게 뭔가 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 믿음 지키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려놔야 될 건 내려놔야 될 때가 있죠. 엘리야의 믿음은 근거가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엘리야가 아이에게 끝까지 나아갔던 건 사명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비가 내리지 않는데 다시 비가 내리는 때까지 음식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면 이 아이는 계속 생존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자신이 다시 비가 올 것이라고 말을 할 때까지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아합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하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어요. 그럼 엘리야가 다시 비가 올 것이라고 선포를 해야 사명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 집안의 음식이 계속 공급된다는 것은 누군가 생존했다는 것이죠. 엘리야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르밧 과부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과 여인의 아들을 구원하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바치는 믿음을 보시고 여인과 여인의 아들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그 집에 지금 머무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인의 아들이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이 뭐 잘못해서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기적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아이가 잠시 숨을 거두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엘리야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합니다. 아직 이스라엘에 비가 온다는 말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때까지는 최소 안 죽는다. 그걸 믿고 기도한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섭리에 근거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따라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확실한 그 사명, 이것은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라면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위한 길에는 목숨도 아끼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언제나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며 나아갑시다. 죽음도 가르지 못할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면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나아갑시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모두 어떠한 상황, 환경에 의해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의 믿음을 확장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길을 아예 만들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완전히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선포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여,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십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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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도 참된 믿음을 지키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라 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의 환경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못할 정도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주님 항상 바라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이를 끝까지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에 적당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결정이 되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가끔은 주의 시선 때문에 그것이 흔들리기도 하고 가끔은 내 안에 정말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기의 애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놓치고 싶어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포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느라 하나님을 따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내 생각 정도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능력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세상에서의 능력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것은 안 될 것이라고 애초에 가지도 않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아이가 병이 들었을 때도 기도하고 죽고 나서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도 기도하고 문제가 절대로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까지도 기도하고 그로 인해서 고통이 찾아올 때도 기도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어느 때까지나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께 주신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